할렐루야.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알러지로 좀 고생을 해서 지금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께서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본문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아침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세 가지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다 진리를 추구하죠. 사람이 의식하든 또 의식하지 못하든 모든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우리가 대학에서 가보면 다 그 대학교들의 모토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예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 심벌에 보면 베리타스라고 써 있어요. 라틴어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진리라, 알레세이아라고 번역된 그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고 또 그 중에 상당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 뒤를 돌아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내가 바로 진리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빌라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감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정황적인 증거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기 기득권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빌라도도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그가 예수를 사람들에게 넘기기 전에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복음서에 보면 그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하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도 모든 인생도 다 궁금한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나도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났고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삶 끝에는 뭐가 있는 것인지 인간은 다 누구나 깊은 곳에 그런 자각이 있단 말입니다. 빌라도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독대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의 질문을 던져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빌라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진리는 what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진리는 무엇이 아닌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진리는 누구이냐는 것이에요. 누가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인가가 아니고 누가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신 것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날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다른 두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세팅을 보자고요. 예수님만 그날 골고다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갈보리 언덕에는 몇 개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3개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가운데 계셨단 말입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흉악한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려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을 매달려 계셨거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매달려 계셨어요. 그 6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독대할 수 있었던 그 강도들인데 처음에는 그 둘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모욕해요. 비방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흐름에 같이 동조하는 것이에요.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로마 군인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도 처음엔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시간의 시간을 같이 호흡하고 지내면서 그 중에 한 강도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한 강도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과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살아갑니까? 더 심하게, 심할 것도 없죠.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죄에 찌들어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정말 생명과 같은 구절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한 문장 안에, 한 구절 안에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마지막 16절, 17절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정말 사랑스러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냥 위로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근데 그 소망도 그냥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소망을 주신다. 그런데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어떻게 주셔요? 그냥 준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기에 하나의 단어를 더 애드하죠.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인 것이에요. 카리스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바울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요새 매주 첫 찬양 부르는 것처럼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왜? 그냥 뭐 이 찬양조차 세상의 가요처럼 그냥 조금 우리의 마음을 뭐 조금 그냥 감미롭게 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 혼자 걷지 않는 인생일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의 근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인생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가 만약 왜 웃으세요? 하도 리메이크가 많이 돼서 그런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근데 사실은 그 윤복희 권사님이 그 오빠가 만든, 윤한기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에요. 그 교통사고 가운데서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회심하죠. 그 처참하게 박살난 차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순간 그냥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인생이 이토록 허무한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오빠가 먼저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윤한기 유명한 가수고 작곡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찬양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제목과 가사를 넣어서 그 찬양을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윤복희 권사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찬양을 불러요. 거기서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고 말하지만 그 여러분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지친단 말입니다. 때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뭐냐? 모든 그 선한 일과 말을 할 때에 주께서 나와 당신을 이 아침도 굳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연약한 육체에 새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안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전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 한 번 더요. 내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이 지금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고난 중에서 그래서 바울이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사방의 것들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 중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건 뭐냐? 내가 이 환난 중에 내 살아가면서 내 속에 분이 가득하고 원망이 넘치는도다. 내 속에 막 그냥 짜증이 가득하고 저주가 넘치는도다. 그래야 되는데 냉소가 넘치는도다. 막 그래야 되는데 삶의 회의가 가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정글과 같고 전쟁터와 같고 적자 생존이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뒤처지는 거 신경 쓰지도 않고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아니면 회의와 냉소로 가득 찬 이 세상인데, 그런데 성도의 표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실 때 성도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조금씩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호흡 한 호흡씩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 중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 은혜를 바울이 깊이 경험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의 삶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다윗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6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시편 16편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세요. 이 세상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과 파멸의 길입니다. 거기서 작은 쾌락에 취해서, 작은 어떤 한탕주의에 취해서 나를 뭔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끝에 지독한 공허와 허무만 남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아주 충격적인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김미경 강사를 아시나요? 저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그분을 주목하고 신간이 나오면 항상 이제 사서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제가 읽는 속도보다 더 많이 책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의 책을 읽었던 건 리부트였던 것 같은데, 김미경의 리부트. 근데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 뒤로도 계속 책을 쓰시고, 대한민국의 1타 자기개발 강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80만 명이에요. 180만 명. 이분이 이제 원래 오프라인 강사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다 스탑되니까 남들은 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머리도 비상하고 또 시골 출신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바지런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래서 코로나 때 선제적으로 모든 걸 다 온라인 강의로 돌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스타트업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직원이 100명이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사업 그 강의 기업체, 온라인 기업체가 직원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직원 월급만 5억에서 6억을 매달 직원 월급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꺾이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가 시들해지니까 그 100명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사업체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주일날도 출근해서 대표 혼자 출근해서 그 주일날에도 자기 혼자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어쨌든 매출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정말 그렇게 열심히 뭐 열심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60이 넘어서 어느 날 지독한 우울증과 공허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뭐만 남아요? 죽음만 남는 것이에요. 그 지독한 공허감과 엄청난 성취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직원을 100명을 거느린다는 거. 1년에 5억 매출만 해도 뭐 나쁘지 않은 것인데 한 달에 직원들 월급을 그냥 5억씩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이 얼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그 끝에서 그 성공의 끝, 그 정점의 자리에서 60대에 자기가 경험한 것은 성취감, 만족감, 보람이 아니라 지독한 공허감, 허무. 그걸 맞닥뜨리게 되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수십 년간 새벽부터 40년간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출근해서 일할 정도로 그렇게 내 모든 걸 갈아 넣었는데 이 끝에서 맞닥뜨리게 된 것이 승리의 정점이 아니라 거기서 패배, 거기서 우울감, 공허감과 허무감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깊은 우울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분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딸은 그랬다는 거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날 위해 기도하지 마요. 난 내가 알아서 살게요.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 정도로 아주 이 사람이 그 자신만만하고 자기를 믿고 살았던 거죠. 평생. 그 언니가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오랫동안 이 동생을 전도하려고 해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우울의 끝에서 이제 뭐 자살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잘못 걸었어. 그 언니가 다른 김미경인데 동생한테 잘못 건 거예요. 사실 언니하고도 관계가 서먹해져서 언니도 이제 동생을 낯설어 하는데 실수를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언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니까 김미경이 그때 마침 언니가 필요했는데 누른 거예요. 정작 걸었더니 언니도 당황해. 이 동생이 갑자기 내가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뭐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상처도 받고 서로 대면대면해졌는데 그 동생이 오랜만에 언니에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언니에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뭐 성취를 약속하는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어떤 만족과 영화를 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거기서 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길,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주중에 말씀을 읽는 것, 전도와 선교에, 이 세상은 관심도 없고 자기 한 몸 배부르게 급급한데 그 성공과 야망과 성취를 위해 오늘도 달려가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나아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까지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아름다운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만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오늘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나와 당신에게 부어 주십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환난 중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런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의 교회를 다니는데, 에이 주일날 골프나 칠 걸, 낚시나 할 걸 그랬어,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말이에요. 그러고 평생을 산다면, 그러고 평생 신앙생활, 아이고 골프나 칠 걸, 아이고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아이고 낚시나 다닐 걸.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성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5절에, 고린도서 7장 5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으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니라.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거기서 사역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육적인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내 건강과 몸의 상태가 아름답지 못한 것이에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적인 갈등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6절이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상황에 맞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은총의 표적을 한 주간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삶이 각박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좋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아멘.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가 그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의 첫 번째 3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그 형편 가운데 그 상황에 맞는, 그 마음의 형편에 맞는 모든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서신인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끝나는가? 마지막 13장에 가면 11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기뻐하라.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다고요. 모든 환난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형제들아 기뻐하자. 너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빚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지어다.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